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8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삶, 위대한 구원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설악산 공룡능선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좀 피곤했는지 하여간 천천히 가다가 보니까 제가 밤늦게 이제 밑에 도착하게 됐는데 시간도 늦었고 또 프레시도 준비된 프레시도 꺼졌고 핸드폰도 꺼졌습니다. 마지막 핸드폰 가지고서 간등간등 하다가 한 몇백 미터 남겨놓고 이제 비선대를 다 내려와서 이제 몇백 미터만 가면 숙소를 갈 수 있는데 그날은 제가 예상하기는 어떻게 예상했느냐 하면 제가 마리산을 밤에 올라갔다 온 적도 여러 번 있어서 마리산은 제가 내려올 때는 이 달빛이 비춰지고 또 마리산에 반딧불이가 있어서 제가 지나가면 반딧불이가 확 이렇게 비춰주면 아주 환상적인 분위기가 나는, 그래서 달빛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어둠에 익숙해지면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길이 보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해요. 그날 달빛도 없었는지 또 구름에 가려졌는지 하여간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까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밝아진다 포티조예요.
빛을 가져온다, 빛을 비춘다,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에만 우리가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해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방법이 전부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린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전부인 줄 아는 아래 갇혀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알을 깨트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지혜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지혜, 소피아예요. 지혜라는 뜻도 있지만 배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혜의 영으로 좌정에 계실 때에만 나의 무지를 인정하게 돼요. 내가 잘 모르지 인정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 배우게 되고 성령님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이런 분이 있어요. 마음도 다 알아.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저런 설교하는지 내가 다 알아, 이런 분이 있어요. 다 알아, 이런 분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계시지 않거나 또는 성령님이 계신데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난 아무것도 몰라, 이런 태도를 가지게 돼요. 난 늘 배워야 돼, 난 늘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계시의 영은 뭐죠? 계시의 영이 무지를 인정하는 자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의 영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너 이런 부분 못 봤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니야? 그리고 이 부분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17절 다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큐리오스, 주님, 주인 이런 뜻도 있지만 명인, 달인, 전문가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전문가로 인정하세요? 예수님을 전문가로 인정하시냐고요? 예수님을 저 나사렛의 목수, 정확하게 말하면 카펜터스,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돌을 다루는 석공이셨어요. 그 땅에는 나무가 많지 않아요. 집을 돌로 짓습니다. 예수님은 석공이셨어요. 아버지가 석공이셨기에 아버지를 이어받아 가정을 돌보실 때는 석공의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석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문성을 인정하냐고요.
언제 예수님의 전문성을 인정하게 되죠? 예수님이 가정에 대해서도, 아유 예수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가정생활도 안 해보셨는데 아유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왜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결혼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시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아시는데 왜 몰라요? 예수님의 전문성은 언제 인정하게 되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실 때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 가르침 받게 되죠. 또 성령님이 어디에를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명해 주세요. 영광의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조명하여 주셔서 영광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 뭘 깨닫죠? 나의 작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개미가 우리랑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우리랑 싸우려고 들고 우리랑 논쟁하려고 든다면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우스워요. 우리가 우연히 어떻게 개미집을 밟아서 개미집이 무너졌다고 하면 그 개미가 야, 넌 누구야? 나랑 한판 할래? 그리고 주먹을 쥐고 내 앞에서 결투를 신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논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한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서야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한 조명이 있는데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좌정해 계실 때 무엇을 조명해 주시느냐? 구원받은 삶의 위대함을 조명해 주세요. 이 에베소서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말씀, 알려주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위대함은 구원받은 삶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는 작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고 나서 바로 천국에 가게 하지 않고 아우 날 왜 이 땅에 두셨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걸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위대함에 우린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부르신다 클래시스예요. 소명을 주다, 초대하다, 이름을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어원은 칼레오예요. 이름 부르다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야, 모세야.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여호수아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그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위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엘피스예요. 믿음과 소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믿음과 확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구원론에는 항상 구멍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구멍이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게는 해요. 그리고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어떤 구멍이 있느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됐어. 얌전하게 있다가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에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구멍이 있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위대함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이 초명해 주셔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받은 자의 위대함을, 구원받은 자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걸 깨달아 알도록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그리스도인의 권세라는 책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책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 책에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기도문과 3장에 나오는 기도문을 그 목사님이 발견하고 6개월 동안을 교회의 중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성전에 와서 그 1장의 기도문으로 3장의 기도문으로 매일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본인이 목회를 그 당시에 16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1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보다 그 6개월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알려주셨던 그 은혜가 훨씬 더 커서 그 6개월이 내 인생 전부의 전생애의 영적 도약보다 훨씬 더 큰 도약을 이루게 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핵심이 뭐죠? 구원받은 삶의 위대함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위대함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위대한 구원받은 삶의 출발점은 뭐예요? 위대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죠?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랬어요. 위대한 삶의 조건이 있는데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성도 그러면 집사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는 명칭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거룩한, 구별된 이런 뜻도 있지만, 그리고 성자라고 하는 말을 부를 때에도 하기오스, 이 성도가 성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 바쳐진, 드려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물질을, 내 육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 하기오스인 거예요. 그걸 성경은 다른 말로 예배하는 삶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물질,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재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육체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요. 그럴 때, 바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성도 안에, 성도의 삶 안에 예비해 놓으신 위대한 복과 압도적인 능력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의 18절 19절이 그 위대한 복이 뭔지, 위대한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9절 보시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어요. 그때 베푸신이라는 말이 주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준비되었다는 뜻이에요. 베푸신이 아니라 베푸실이에요. 어떻게, 언제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그때 그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압도적인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무기가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폭탄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세요? 의의 무기로, 웨폰, 의의 폭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를 깨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원자폭탄 같은 사람이, 우리 옛날에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님,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뭐라고 불렀냐? 사랑의 원자폭탄 이렇게 불렀어요. 난 사랑의 원자폭탄, 그래서 그냥 원자폭탄이 비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더니 이 말이 성경에 나오네요. 의의 무기, 사랑의 원자폭탄인 거예요. 우리가 폭탄이 되도록. 세상에는 불의의 무기,
불의의 폭탄들은 많아요. 가정을 깨트리고 기업을 깨트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불의의 폭탄들은 많은데 의의 폭탄은 없어요. 의의 폭탄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께 성도의 삶을 살 때, 바치고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폭탄으로, 사랑의 원자 폭탄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로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것을 드리고 바치게 될 때 그게 영적 예배가 되고, 영적 예배자들은 뭐가 돼요?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폭탄들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강력한 폭탄이에요. 어마어마한 폭탄이에요. 그 내용이 여러분 18절 19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내일 또 계속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성령의 조명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를,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너 잠자코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쥐 죽은 듯이 있다가 천국 가,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인 것을 눈을 열어 알게 하시고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 조명하여 주세요.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잠자는 자가 아니라 위대함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여 영혼들을 살려내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구원의 삶을, 위대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세요. 잠자는 나를 깨워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활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여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사모하며 모셔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위대함을 보여주셔서 잠자는 자로 무지하여 위대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자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풍성한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에서 이제 깨어나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위대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불의의 폭탄들은 많은데 주여 의의 무기들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위대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된 인생, 가정을 위대한 무기로 변화시키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위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